새벽기도회 제25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회 제25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의 흔적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거나 매사가 쉬워지거나 고민과 아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삶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결코 고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고난의 유무는 신앙의 유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삶이 힘들고 신앙이 있어도 삶은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고난을 없애주지도 않는데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신앙과 고난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고난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고통, 저주, 심판,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 삶을 힘들게 만드는 불행한 바이러스처럼만 느껴지게 하던 이 고난을 신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중 일부로 보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을 더 굳게 다져주고 깊어지게 만드는 다듬질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제 고난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혹은 단지 우리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 풍부하게 들여오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더욱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내게 주어진 유익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 있더라도 혹은 신앙 때문에 가난과 아픔과 고뇌와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 상담하면서 상당히 많은 상담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들의 아픔, 고난, 가정적인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상담을 할 일이 있고 기도 요청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어도 그거 계속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계속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 기도 받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은 생깁니다. 그것을 극복해낼 용기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서 이런 고난들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더욱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만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독특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하면 아버지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교사들은 스승은 될 수 있어도 아버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 아니냐. 왜요? 내가 너희를 낳았지 않느냐.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어요. 단기간에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각종 은사가 가득하고 신앙적인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문제는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복음 안에서 자기들을 낳아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뭔 얘기냐?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심일까요? 과연 이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도 맞아? 바울에게서 사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피부치인 야고보와도 전혀 다른 사람이죠. 야고보는 혈육이라도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그는 서신서를 보면 말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말이 언변이 부족했대요. 글은 잘 쓰는데,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이 부족하대요. 외모도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랍니다. 못생겼답니다.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하고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나중에 다리도 이렇게 외다리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휘어졌답니다. 볼품없는 외모예요. 몸도 약했어요. 병을 자주 앓았던가 봐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기에 그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무언가 많이 부족한 듯 보였습니다.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오시오. 예루살렘의 큰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갖고 오면 우리가 믿겠소. 생각해 보세요. 바울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확실한 증거요, 열매인데 무슨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뭐 다른 사도들이 확증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차요, 안 차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여러분들의 대답으로 보아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우리 알잖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대답 없어도 대답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만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저보고 당신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걸로 확증해 보이쇼. 뭐 어떻게 확증할 건데요? 그냥 와서 그냥 열심히 목회한 거 왜 뭘 가지고 확증합니까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보니까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에요.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 자신도 왜 그리스도의 사도요 일꾼인지를 바울은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어떤 사역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이 아니라 뭐냐? 그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자신이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온갖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교회를 위해서는 날마다 염려하는 것을 자신의 사도직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약한 것이란 바로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고난 없이 산 자가 아니라 고난과 함께 살아온 자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비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를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은 그의 삶의 흔적으로 곳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고난당해서 약해진 그의 변약한 육신에도 그를 지켜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고문으로 인해 생긴 각종 상처에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상처와 흔적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흔적들이 자기 몸 안에, 인생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사도로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성공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따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그는 사도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증거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부관계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것에서 찾는다면 과연 그 증거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 어려움, 여전히 부부관계가 어렵고 가족관계가 어렵고 자녀들이 힘들고 이런 걸로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예수 믿어도 고난은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는 그 신앙이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찾지 마십시오. 이 문제 해결되면 내 자녀가 잘 되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 중에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기가 막힌 이 믿음이 놀라운 신비고 축복의 증거라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고난이야말로 상처야말로 자신의 사도직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왜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 같은 사람 아니냐? 이게 자신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로서 바울은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고난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의 분명한 증거라면 그분의 사도됨의 증거는 당연히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고난 없는 삶, 고생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그 증거가 사도됨의 증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됨의 증거는 외모나 육신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과에 있지 않고 고난당함에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사도됨의 증거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증거와 흔적입니다. 뭐가요?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야말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증거요 흔적입니다. 아멘. 고난당하기 싫어서 그러신 건가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에 그것에 대한 증거와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은 당연히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흔적들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당신의 몸에 손에 박힌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창자국이라고 하는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온갖 예수의 흔적들을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고난과 상처의 흔적들이 없다면 과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었는가 하는 의심을 한 번쯤은 꼭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친한 대학교 선배이자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집트에서 사역하다가 아들이 어릴 때 물에 빠져 익사할 뻔한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아이가 잠깐 숨이 멎었었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끄집어 올렸는데 숨이 멎었답니다. 막 인공호흡하고 막 심장 두들기고 했겠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지금 그 한동대 다니고 있어요. 그 아들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갔겠죠. 충격을 먹었겠죠.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그 하나예요. 애기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당한 익사 사고 때문에 죽을 뻔한 그 사고 때문에 후유증을 앓게 되었는데 뭐냐?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출렁이는 물만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공황 증세가 생긴대요. 이 출렁이는 이런 물병에 있는 이 물이 출렁이는 것만 봐도 그렇답니다. 그 충격이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는 선교사로서의 흔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이 비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르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요르단으로 여러분이 넘어와서 우리 교회 같이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르단에 비하면 훨씬 더 발전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이었다고 합니다. 늘 비자가 언제 어떻게 갱신될지 안 될지 늘 긴장 가운데 살아야 했고 1년마다 이걸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니까 또한 테러가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 테러에 대한 긴장감, 예민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이 선교사인 자신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르단에 오니까 그게 없어서 오히려 좋다고 그런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없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의 어떤 긴장과 스트레스가 늘 있는 것, 이게 선교사로서 그들이 짊어진 삶의 흔적들이었어요. 또 요르단에서는 어떠냐? 요르단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타문화권이자 타종교권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에겐 늘 영적인 눌림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드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뭐가 울리냐? 아잔 소리가 울립니다. 아잔이 뭐냐? 모스크에서 사람의 음성이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부르는 그 있어요. 기도 같은 거. 그게 하루에 5번인가 울리는데 새벽에도 울려요. 근데 이게 엄청 크게 울리거든요. 그럼 새벽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소리가 먼저 들려요. 제가 처음에 요르단 갔을 때는 시차 때문에 적응이 안 됐을 때는 새벽마다 듣게 돼요. 나중에는 새벽에 너무 깊이 잠드니까 못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항상 그런 분위기, 영적인 긴장감, 어떤 눌림,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선교사로서 짊어져야 할 또한 삶의 상처와 흔적들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선교사로서 살면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흔적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게 되고 아니면 우리 삶에 나게 되는 삶의 흔적들이나 상처들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차를 셀프 세차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차를 쫙 땄는데 사실 차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막 세차를 하면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땀 삘삘 흘리면서 닦고 있는데 웬걸요, 그 앞에 본네트 앞에 한 중앙쯤에 돌이 튀었는지 살짝, 아주 살짝 딱 찍혀가지고 거기에 점처럼 딱 찍힌 자국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세차하면 보여요. 길거리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돌이 튀고 뭐가 튀고 하다 보면 어때요? 스크래치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싱싱 달린다 하더라도 상처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예요. 주행을 안 하고 멈춰 세워놨으면 상처 받을 일이 없어요. 인생 그냥 가만히 예수 안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처 받을 일 없겠죠. 근데 주행을 하다 보면 상처는 당연한 거예요. 인생을 예수 믿고 달리면서 싱싱 달리다 보면 이 상처 저 상처 스크래치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스크래치 하나 안 나고 차 주행할 수 있습니까? 운행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새 차고 비싼 차면 뭐예요? 다 스크래치 다 나는 거예요. 정상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서 여권을 갱신했습니다. 새 여권이 옛날 여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요, 전 세계 190 몇 개의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나라 그냥 다 들어갑니다. 프리패스입니다. 비자 발급받지 않고도 갈 수 있습니다. 여권만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프리패스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한 고난의 흔적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 입국을 위한 프리패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딴 거 보지는 않고, 딴 거 안 봐요. 교회에서 장로였냐, 권사였냐, 집사였냐, 목사였냐 안 봐요. 돈이 많았냐, 재산이 많았냐 안 봐요. 은사가 뭐였냐 안 봐요. 딱 하나 봐요. 우리 몸에 짊어진 예수의 흔적이 있냐 없냐. 있으면 프리패스. 네가 진짜 내 백성이구나. 네가 진짜 내 자녀구나. 하나님 그거 보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프리패스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흔적들을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흔적으로 알고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삶의 흔적들, 고난의 흔적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흔적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훈장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